여러분 찬양을 들으시고 행복하셨죠? 행복하시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진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역시 복덩어리입니다 하고 아멘. 자, 오늘 우리 욥기 23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후에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어디다가 숨겨놨느냐 그러면 내가 말씀에 은혜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여러분 내 인생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난 속에 하나님은 축복을 숨겨놨다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마다 다 고난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갈등으로, 또 어떤 사람은 보면 뭐 남에게 말 못할 그러한 고난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고난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이번 한 주간 다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다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오직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다. 그런데 그 의인의 고통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을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성령의 인도 잘 받아야 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자, 성령의 인도가 뭐죠? 성령의 인도는 내 기준 수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아멘 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고, 또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1991년 6월 1일 우리 광진구 중곡사동 69의 5번지 여러분 지하 20평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하 20평에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지하 25평이요. 제가 그때 체중이 지금은 뭐 좀 적게 나갑니다만 그때는 제가 체중이 한 93kg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하실 문이 너무 좁아갖고
제가 지하실 들어갈 때마다 머리를 기둥에다가 많이 박았던 생각이 나요. 얼마나 많이 찧었던지 나중에는 여러분 이 머리가 여러분 아예 터져갖고 피가 날 때도 있었어요. 들어가는 문이 그렇게 좁았어.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하에서 개척한 우리 교회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축복을 줬잖아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하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우리가 월세를 몇 번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전을 하다가 우리 2008년도 우리 9월 7일 날 여러분 돈 1억 가지고 저희들이 25억을 만들어서 장안이동 131의 4호 여러분 예배당을 샀어요.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 교회는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돈 제가 나중에 봤더니 저는 1억인 줄 알았더니 제가 재정 장로님에게 물어봤더니 1억이 아니고 돈 7천만 원 가지고 25억을 만들어서 여러분 장안동 예배당을 샀어요. 네?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에 기적이 있는 교회죠? 맞죠? 기적을 일으킨 교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2019년 5월 15일 날 여러분 우리 중량구 묵동 23회 1 여러분 예배당으로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장안동 예배당을 안 팔고 팔리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 예배당 잔금까지 다 치렀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예배당 잔금 치르고요. 여러분 한 달 만에 장안동 예배당이 팔렸어요. 그 팔린 것도 기적인데 어떻게 팔렸냐 그러면 청량리의 어떤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청량리가 재개발이 되면서 교회가 철거가 됐어. 그런데 이 여자 목사님이 동대문구에만 여러분 동대문구에다가 예배당을 살려고 1년을 다녔답니다. 1년을 다녔는데 우리 교회를 딱 만난 거예요. 장안동에 있는 교회를.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끝났는데 교인들 한 20명 왔더라고. 그럼 우리 교회를 딱 보더니요.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우리 장안동 예배당이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 잔금 치르고 여러분 장안동 예배당에 안 팔렸는데 여러분 한 달 만에 팔렸어. 장안동 예배당이.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미쳤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디에 미쳤냐?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데 미쳤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찔아찔해요. 지금 생각. 그때는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제 이곳으로 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배당을 사가지고 6개월을 인테리어를 딱 하고 났더니 제가 이제 6개월을 딱 인테리어하고 그럴 때가 아마 2019년 12월 24일 날 여러분 인테리어가 끝났어요. 그러고 1월 달부터 목회를 딱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교인들이 한 달 만에 교인들이 많이 왔던지 그때 여러분 새가족 수로를 17명을 했다니까요. 그때. 그래가지고 여러분 코로나가 딱 왔어. 코로나가 딱 왔어. 그리고 코로나 3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당을 여러분 이 큰 예배당을 사가지고 저 혼자 설교를 하고 나면 제가요 이 기도실에서 여러분 1시간 동안 울었어요. 너무 막막한 거라. 하나님 교인들이 모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예배당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 예배당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염없이 울다가 울었는데 울다 보니까 어떤 분이 들어왔어요.
예. 그럼 울다가 찬송하다가 그래서 아유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요 원목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요쪽에 지나가다가 하도 통곡 소리가 나서 교회 안에서 하도 통곡 소리가 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 봤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 중이라 그랬더니 가시더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셔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온누리 교회를 여러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항상 교회나 교인들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지내놓고 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많이 줬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고난 속에다가 숨겨놨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고난을 당한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고난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아마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에게 아마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지 않겠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이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복음이 된 사람의 특징은 뭐든지 복음으로 재해석을 잘해요. 그게 복음이 된 사람이잖아요. 복음이 안 된 사람은 뭐든지 문제 아닌 것도 여러분 문제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사람이 여러분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고난이 다 나에게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온누리 교회를 하나님 지금보다 100배로 더 하나님 축복 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또 내 개인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런 문제로 또 이런 고난으로 내가 지금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그 마음고생하는 것들이 다 나에게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정말로 지금부터 우리가 제자 공동체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아무나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직 여러분 전도 선교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에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제자 공동체로 하나 된 교회가 바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들이 다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여러분 목사는요 내 자신보다 여러분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내 자신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 사랑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기도응답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받는다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진짜 힘이 많이 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냐 그러면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 것이 선한 목사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진짜 목사는 어떤 목사냐 그러면 자기의 사역을 채우는 목사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여러분 목사가 진짜 목사 아니냐. 저는 여러분들의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저는 24시간 저 생활이 없어요. 저 생활이 없습니다. 뭐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거 뭐 거의 다 헌금합니다. 또 뭐 저 시간 저는 저 시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진짜 이 시대의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 기도와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니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어떤 목사냐 그러면 양을 알고, 양을 아는 목사가 선한 목사다. 교인들의 어려움이 뭔지,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교인들의 고통이 뭔지 이걸 알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목사가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선한 목자가 아닌가.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는 교인들 전체를 다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인들 전체를 다 이끌어 가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결정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고 따라줘서 여러분 정말로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여러분 마음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구가 아신다?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보이지 않게 나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에 심부름하는 목사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의인 가운데 가장 고난을 잘 해석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 욥입니다. 욥. 뭐 욥에 대해서는 우리 욥기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여러분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여러분 귀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강도들이 들어닥쳐가지고 가축들을 다 뺏어갔어.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욥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거친 들에서 강풍이 불어와가지고 내 모퉁이를 쳐가지고 여러분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 욥기서 1장 2절 3절에 보면요 욥은 어느 정도 부자냐 그러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너무 많았어. 그런데 이런 재산을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렸어. 하루아침에. 그러면 여러분 좀 원망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왜 10명의 자식들을 다 데려갑니까? 왜 내 재산을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재산을 잃은 것보다 욥 자신에게 여러분 몸에 또 질병이 생겼어. 뭐 재산이야 잃어도 다시 노력해서 싸우면 되지만은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잊어버린 건강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건강까지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여러분 가장 위로해 줘야 될 아내마저도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거야. 누가 한 말이에요? 욥의 아내가 한 말이에요. 이럴 때 욥은 의인, 요원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욥이 고백을 했어요. 너무 멋진 고백을 했어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한번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 자녀 다 데리고 갔어요? 내 재산 왜 하나님 다 가져갔어요? 왜 나에게 질병을 줬어요? 그렇게 원망할 만한데 원망하지 않고 나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다. 또 나는 알몸으로 돌아간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나는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나의 신앙,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나에게 고난이 오면 원망하는 상태냐?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태냐? 여러분, 이걸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의 말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첫째, 잘못된 해석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여러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를 떠난 낙심자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왔어. 그 욥의 그 세 친구들이 있는데 대반 사람 엘리바스가 있고 수고앗 사람 빌닷이 있고 나아마 사람 보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다 여러분 먼 데서 욥을 여러분 위로하려고 왔어. 그런데 욥을 위로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욥을 딱 보니까 위로가 안 되고 너무 욥이 비참하게 되니까 대반 사람 엘리바스는 욥을 보고 하는 말이, 친구야, 너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너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서 욥기서 4장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다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막 질책을 했어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수고한 사람 여러분 빌닷은 욥을 보고 하는 말이 자업자득이라. 자업자득, 너가 그동안 이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분 욥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전부 다 막 죄 때문이라고 막 욕을, 욥에게 여러분 욕을 하면서 막 원망했어요.
이럴 때 욥이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죄 때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친구는 여러분 자업자득이라고 말을 하고, 그럴 때 욥은 아니다. 너희들이 뭔 말을 해도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갈 것이다. 여러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이 결국은 나에게 축복이 된다. 응답이 된다. 이 해석을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 못할 고난을 당한 분들 계십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여러분 정말로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고난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답이 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은 갱신의 기회가 될 것이다. 내가 삶의 모든 위기는 바로 축복받을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우리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 23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자,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고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져 있다. 첫째로 나에게 있는 고난은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고난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고난을 줬어요. 자기 장인 여러분 사울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완전 미쳐가지고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장인이 이럴 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이 바로 여러분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 있어. 한 주간 나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내게 고난이 올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백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고난은 왕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고난은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릇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시궁창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요셉에게 고난은 언약을 이루는 하나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내 인생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어디에다가 숨겨놨다? 고난 속에다가 숨겨놨다. 여러분들의 후손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여러분 요셉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여러분 우리가 고난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뭐냐 그러면 나를 돌이키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나를 갱신시키기 위한 고난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 언약을 놓치고 여러분 장깨 부리고 인본주의 쓰면서 거의 20년을 여러분 방황을 했는데 어떻게 방황을 했습니까? 20년을 거의 연애하면서 방황을 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난을 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게 했는데 어떻게 언약을 붙잡게 했습니까? 여러분 환도뼈를 쳐서 언약을 붙잡게 했어. 환도뼈를 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그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다 중보기도 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기스가 나거나 우리가 전도하는데 여러분 방해가 되는 죄는 철저히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가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반복이 되면 그건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고 봐요. 다윗도 죄 지은 것 때문에 여러분 침상에 마르도록 회개했지만은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잃었잖아요. 자식을 잃었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오직 전도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도 선교하는데 내가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도 저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저 눈에는 여러분이 다 저 눈에는 복덩어리로 보여. 왜 안 믿으세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실수한 거 저 다 넘어가요. 네? 여러분들 부족한 거 다 넘어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다면 그는 철저히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야 회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 매 십계명에 내가 이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게 회개잖아요. 회개가 바로 여러분 나를 성화시키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켜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로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내 행위가 복음에 기스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행위가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행위가 정말 우리 렘넌트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꿀송이처럼 다는 여러분 힘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바울은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요 30번 넘는 죽을 고비를 바울은 당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딱 고백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딱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딱 꽂혀야 될 메시지 뭐냐? 고난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구나. 하나님은 고난 속에다가 모든 축복을 다 숨겨놨구나. 이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돼요. 욥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욥이 당했지만은 여러분 욥기서 1장 22절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했어요. 입술로도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욥은 해본 적이 없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올지라도 여호와만 찬양할 것이다.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엉켰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자꾸 내 입에서 여러분 정말로 불신앙하면요 내가 불신앙에 딱 잡히게 돼 있어요. 잠언서 6장 2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을 보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몇 번 시험했다고? 10번을 시험했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하지 않고 늘 여러분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해서 여러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습니다. 춥다 목마르다 막 이런 말을 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여러분 40년 걸렸어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지금보다 10배 100배로 더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고난 가운데 힘들다고 자꾸 내가 불신앙하고 여러분 자꾸 여러분 말을 하면 여러분 제자 공동체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 때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첫째가 뭐냐?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강단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고 여리고 돌 때 여러분 두 번째로 아무 말하지 말아라.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까지 말하지 말아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고 고난 속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숨어 있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고 고난 속에 여러분 나의 미래가 다 숨겨져 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까닭 없이 고난을 주셨겠냐?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온전함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거 여러분 욥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욥은 모든 고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났더니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에게 여러분 그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줬어요. 첫째 축복은 뭐냐? 욥이 세장가를 가서 여러분 7 아들과 여러분 3 딸을 다시 낳았어. 또 여러분 이 고난을 잘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줘가지고 고난 당하고 나서 140년을 더 살았어. 140년을 더 살았어. 재산도 그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배로 더 축복을 했어. 배로 더 축복을 했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배의 축복을 줬는데 자식만큼은 아들 7, 딸 3을 그대로 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도 하나님이 욥에게는 배의 축복을 줬다. 왜? 벌써 10명의 자녀들 지금 천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장가를 들어가지고 또 10명을 낳았으니까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이 배의 축복을 줬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이 다 욥이 받았던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욥이 받았던 축복이 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욥이 받아서 여러분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다 고난 속에 숨겨져 있다. 제가 우리 온누리 교회도 32년을 온누리 교회 섬기면서 항상 우리 교회도 고난 속에 하나님이 더 많은 기적의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는 제자 공동체의 축복 속에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고난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구나 라는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고 정말로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역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인 동시에 만민의 종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 살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만민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적 섬김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살리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면 나는 어떤 일로 하겠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저를 믿고 따라서 정말 우리가 복음 공동체인, 또 우리 온누리교회 제자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항상 생명 살리는 성경적 섬김의 삶과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적으로 큰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숨겨놓은 모든 축복을 다 받는 주역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내가 당하는 고난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욥이 받았던 배의 축복의 주역이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보좌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교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